네, 다음은 하스라 부회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보라, 상처난 자를 주시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이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그치 너의 고난이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경외함이 자랑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이 그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그치 너의 고난이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시리라. 초라한 내 시작이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그치 너의 고난이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네, 특송 잘 들으셨죠? 와, 음색이 정말 기깔 나네요, 진짜로. 정말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구하고 또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가사가 참 와닿네요. 저희도 주님께 자신의 죄를 좀 고백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6절 신약 367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당연히 사랑이 많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 진리가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참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스랍 자매님 찬송을 들으니 무슨 CCM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앞에 초연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도 오늘 제대로 한 건 했었었는데 많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된다고, 관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하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제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였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저희가 한번 이 7절 말씀 바로 뒤에서 읽을 건데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징계는. 그 징계를 다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신다고 해요. 제가 20대 21살까지는 막장으로 살았죠. 그리고 22살 때부터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알기 시작했습니다. 22살 때 저는 저희 가족에서 아버지는 이제 큰 사고가 나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때는 의대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성인이 돼서 했던 사랑에 무너져서 낙담한 상태였고, 제 주변에는 저를 그래도 잡아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고 해야 됐던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바로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서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밤 10시에 학원 끝나고 교회까지 걸어가는 길에 너무 울적한 거예요. 그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할 때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는데 공부가 아니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멍 때리고 우울해지고 낙담해지고,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면 가슴이 텅 비어있어요. 그때 주님을 잘 몰라서 낙담하지 말고 그 나에게 희망 주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하염없이 1시간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그 삶을 거의 1년 가까이 반복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제 스스로의 연민에 빠진 눈물이었지만 그래도 그 눈물을 보시고 저한테 희망의 열매를 주셨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수능에서 받아볼 수 없는 등급을 받아봤고, 그때 잠깐 그냥 공대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희망을 저한테 주는 그런 점수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3살 때부터 교만해져서 망하긴 했는데, 근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게 22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20대 중반을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제 삶을 살아오니 그 22살의 삶도 사실 완벽하지 못했고 열심히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주님 이거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할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나 인생 뭐하고 살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쌓아놓고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근데 하염없이 시간을 흘러서 2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지? 20대 때 저희들이 다 가지는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상황, 환경, 직업, 하고 있는 일 이게 막상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만 가도 하지 않을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발길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와서 후회가 되는 거는 그 22살부터 제가 의대 비록 포기하게 되게끔 공부는 망했지만 그래도 그 공부하는 그 시간 내에 제가 주님을 향한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남겨놨었다면 그 이 시간이 많이 헛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그렇게 못 보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막상 3년 뒤, 5년 뒤에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성공을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우리가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천국에 가고 그리고 반드시 높은 자의 위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우월한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지만 성공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의미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래도 저 열심히 싸웠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 힘든 시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은 남긴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만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과 책망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저희들 단톡방에 이정희 목사님과 그리고 선행 형제님과 쓰랍 자매님인가 이렇게 각자 거기에 어떤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에 몇몇 청년들의 이름이 거론돼서 그 몇몇 청년들을 향한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제 그림은 나오지 않았었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서 세민 형제님이랑 다성 형제님이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주님 뜻이 있을 텐데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림이 나는 어떤지 못날 게 뻔하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세민 형제님이랑 다성 형제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옆에서 주저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점심 밥을 다 먹고 저는 그 사실이 까맣게 잊고 그냥 운동하러 갔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성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다성 형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영적인 거, 귀한 거. 누군가는 그 한 가지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환상 그리고 그 그림들 또는 예언들 이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보고 누군가는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너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냐고. 너가 그걸 궁금해 한다고 했지만 막상 물어보지 않은 거는 그렇게까지 궁금해하지 않은 거라고. 너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세상 농담 그리고 세상 얘기 하는 걸 더 좋아할 뿐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게 부끄러움과 무안함
말하기 민망한 거 그 각종 이름으로 포장된 그 속의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제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서 나는 거기에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데 혹시 나는 어떤 그 그림이었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한마디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가 입 밖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무안하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엔 스스로를 더 생각하는 그 교만이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딱 톡방을 봤어요. 톡방을 봤는데 저희 선행 형제님이 저희들에게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누구 청년부들 중에서 오늘 초연 자매님이 했던 그 간증, 그 권면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저희 이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옳은 말, 칭찬만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는데도 그걸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건면해줘라, 옳은 말을 해줘라. 이게 그 사람한테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선행 형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주영 전도사님이 자존심을 너무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자존심을 다 버리기 전까지는 모든 활동에서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톡방 같은 데서도 또 나가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바로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 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 청년부들은 그나마 제가 괜찮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으니까. 근데 그 톡방 안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유민이, 성빈이, 성환이, 유나도 있죠. 그 아이들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아이들한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갑자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초연 자매님처럼 여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순간 창피함이 바로 올라왔는데 그래,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거 이거 고백하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 정말 내려놓으려면 내 죄 고백해야지. 전도사라는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직분을 내가 어울려서 세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만큼 되라 하고 주신 건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는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 무언가 해줄 달란트도 없으면 겸손해져야지. 그러려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자 하고 제가 선행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뚝뚝하게 던지듯이 얘기를 했어요. 톡방에서 나갈 테니까 내가 많이 자존심이 내려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초대해 주세요 했더니 뚝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톡방에다가 제 죄를 쭉 고백하고 그 다음에 톡방을 나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정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니? 그러시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전화 걸면 그냥 눈물부터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자존심을 먼저 내리려고 했던 생각이 이거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존심을 정말 내려놓는다고 하면 너가 다르게 행동을 했었어야지.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까지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정말 내가 부끄러움을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행동인데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하시지? 하는데 바로 저랑 연관돼 있었던 한 사람에 관한 일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사랑했던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제가 계속했던 얘기가 있어요. 권면도 해주고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그 사람한테 바랐던 거는 너가 이 쓴소리 그리고 너의 잘못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이러지 말고 그리고 또 너 혼자서 고쳐보겠다고 멋진 척하지 말고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해. 빌빌 나한테 계속 붙어줘. 그거였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원했던 건.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결국엔 그 사람밖에 안 되는 수준이구나. 그 사람은 결국에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떠났었던 사람인데, 저는 미안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 톡방에서 나가라는 그 말이, 활동에서 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제발 그 톡방에 남게 해주세요.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거였는데 왜 넌 그걸 알지 못하니? 그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회개였는데, 금요철야 때 전양근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회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하고 실수하고 저희가 살아오면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 우리가 아무리 민망하고 부끄럽고 사람들한테 말 못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차마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단 회개였어요. 그 회개가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이 무응답, 무관심이었던 건데, 제가 이걸 불과 며칠 전에 설교를 해놓고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한테 말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사랑 줬던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하지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예전에 관련이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전화해줬던 다성 형제님, 그리고 그 톡방에서 하지 말라고, 활동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해준 선행 형제님의 마음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은 되게 잘해. 너가 잘못했으면 너가 사과해야지, 빌빌 붙어야지, 그 사람한테 너가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은 계속 잘 해놓고는 막상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개를 막 하고, 선행 형제님이 교회에서 5시에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민 형제님이랑 저랑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이 말씀이, 저는 그냥 제 20대 초반에 그 공부했던 거 그냥 간증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징계하심을 바로 저한테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내가 그 징계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게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싸워볼게요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인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청년부들한테 제가 뭘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전도사라고 세워주셨는데 전도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개척을 하신 당회장 목사님이나, 그리고 저희들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쭉 지내오셔서 어르신들과 계속 상대해온 이정희 목사님처럼 뭔가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행했던 것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든 깨달음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밖에 없구나. 그냥 내가 낮아지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진작에 낮아지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말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주는구나. 제가 단 위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 저 전도사라는 직분이 저한테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어렵게만 다가와요.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선아 자매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알바자리 때 보셨잖아요. 저 영화관 알바할 때 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나마 조금 다운그레이드 됐던 거예요. 어디 가든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면 내가 어딜 가서든 항상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어딜 가서든 인기 많을 수 있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잘못된 습관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징계를 마지막으로 제가
교만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했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전도였어요. 전도.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가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땅끝 나라라고 불리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바울이 유럽을 수도 없이 전진하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감금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해도 하나님 한번 전하려고, 그 예수님 한번 전하려고 땅끝 마을까지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힘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할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할 민족들이 바울에게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동업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외적인 모든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도 되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지언정 또 자기 마음은 낙심이 될 대로 낙심되고 나한테 사랑 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몰라보고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고. 그 예수님이 진리니까 너네들의 눈이 떠져야 된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만, 혈기, 음란, 낙담, 세상에서 내가 시도하려고 했다가 되지도 않는 그것들, 나의 욕심의 꿈으로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게 무너져서 찾아오는 그 실망감, 좌절감, 너네가 지금 싸워야 할 것은 그게 아니다. 그것들은 다 징계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징계니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나와 같이 저 서머나 스페인까지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고 나서 로마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순교를 하신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고 죄를 자복했을 때 선행 형제님이랑 다성 형제님이랑 세민 형제님이 그 사이에 깜짝 선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처음에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진짜 많이 고백하면서 살아오고 이제는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주님 앞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크게 다가와서 주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실수를 하고 징계를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올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힘이 되어줘야 할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바울이 나가는 곳마다 나가서 방해하고 그를 핍박하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하여 주신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내 죄는 초연 자매님처럼 용기 있게 사람들 앞에 자복하며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보다 나의 교만함, 죄를 향한 나의 정욕, 그리고 세상에서의 무너지는 그 낭만과 좌절감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저희가 다시 주님을 알아봄으로써 그 정욕들과 좌절감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교만함들을 무찌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